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받아내고 또 기도 제목 되어지고 또 삶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자에게 주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향한 그 가슴과 소망과 기도와 삶을 향한 그 갈급한 은혜가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의지가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비하시는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언약의 몸된 그릇들로 우리가 채워져가는 언약의 예배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묶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비한 모든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부르심이 합당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품게 하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사실이 되는 인생을 꿈꾸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깡통 신앙을 넘어서라. 표현이 좀 맞나 싶지만 좀 직설적이어야 우리에게 좀 다가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수요일 날은 좀 실천적인 말씀을 좀 받는 시간이니까. 결국 깡통 신앙은 그렇죠. 결국은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겠죠. 결국 깡통 신앙은 지나가고 나면 전부 남는 게 육밖에 없습니다. 깡통 신앙 지나가고 나면 뭐 앞에서 신앙의 말을 하건 뭘 하건 결국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본 모습밖에 남질 않아요. 이게 깡통 신앙들의 특징입니다. 잠시 할 수도 있고 잠시 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잠시 뭐 하는 역사 속에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깡통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든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의 그 상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한계를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전부 나중에 핑계대죠.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를 안 하실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왜 나는 이렇게 굳어 있지? 난 기도가 안 되고 뭐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죠. 이 깡통신앙의 특징은 결국 자신과 자신 상태에 그냥 이렇게 억눌려 있는 거죠. 이게 보면 가장 무서운 사단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사단 우리를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있지 못하도록 계속 억눌린 상태로 있게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계속 말해야 될 이유. 결국 깡통신앙은 결국 말한저런 말을 하는 게 전부 말하는 것도 세상 수준, 세상 거, 육신, 문화. 결국은 그의 말의 수준, 사는 수준이 그것을 못 넘어요. 얘기해 보면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지만 절대 기도 응답 못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다 좋죠. 다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과 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기도의 상태에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도 가지만 갈급함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내버려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갈급함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급한 것도 두 종류라니까요. 자기에게 매여서 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도 있지만 그 영적인 갈급함도 또 자기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갈급함이 있다니까. 근데 진짜 영적인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주신 이 갈급함은 또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참 뭔가 좀 있네. 이런 뭔가가 느껴져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깡통 신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주 우선적으로 좀 바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다 그래요. 옛날엔 철로역정이었잖아요. 20세기 넘어서 이제 근현대에 들어오면서는 이게 좀 많이 바뀌었나 봐요. 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근데 거기에 한 부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저씨가 미국이죠. 이렇게 쭉 운전을 하고 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곳곳마다 파크 공원이 잘 돼. 거기 다 운동 시설 다 돼 있잖아요. 미국 가서 보면은 참 그게 제일 부러워요. 정말 곳곳에 막 미식축구, 축구, 테니스장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야구장 동네마다. 아이들이 가서 뭐 동네 아이들 맨날 야구하고 대화하고 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모들 모이고 딱 가는데 아이들이 막 야구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도 좋아하는 차를 거기다 탁 대놓고 일로 쭉 거기서 이렇게 그물망을 밖을 탁 보다가 그 앞에서 막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아이야, 지금 누가 이기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보면서 해맑게 14대 0으로 우리 팀이 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른이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야, 절망적이구나. 14대 0이면. 얼마 전에 우리 WBC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WBC 역사상 기록을 세웠잖아요. 22대 0으로 이겼어요. 우리나라는 떨어지고 예선 탈락하고 뭐 그런 것처럼 절망적이잖아요. 14대 0이면 절망적이네 계획을 하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질색을 하면서요. 아저씨 절망적이라니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걸요. 첫 시작에 14점 먹은 건데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절망적이구나 하는 아저씨의 첫 번째 감정이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늘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뭐죠? 어떤 결과만 보고 시작과 과정까지도 다 무시하고 그 드러난 뭔 상황만 보고 졌어. 안 돼. 어려워. 힘들어. 안 될 거야. 우리 늘 이럴 거야. 난 이 수준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변해. 난 늘 그럴 거야. 우린 늘 이렇게
어떤 상황만 보고 그래서 결론 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결국 늘 판단하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믿음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 순간만이죠. 결국은 돌아서면 다 뭔가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이나 본인의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나 말이나 양태같이 가정에서들 다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참 그죠 벌써 화목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벌써 뭐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것에 대해서 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실패되어 있는 거죠. 이미 문 열고 나간 순간에 어떤 다 교회 내려놓고 돌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먼저 갱신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이 바보는 암이요, 암 걸린대잖아요. 연말에. 왜 그렇죠? 늘 기쁘잖아요. 다니. 이 바보되란 얘기가 아니고, 잖아요. 삶을 주장하는 첫 감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단편적인 얘기를 잠깐 보면서 제가 그렇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대적하고 흥분하고 이거 절망적이야. 그 아이의 말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이 참 많잖아요. 14대 우리가 지고 있어요. 절망적이구나. 아저씨 무슨 말을 하세요? 절망적이라니. 우린 아직 단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상황이나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결정하고 실패되게 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가란 말이에요.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즐겁게 되지 않고 많은 것들이 삶의 현장에 가면 이 깡통신앙으로 하나님 것이 채워지지 않는 빈 상태 같은 결국 말만 남고 그때 그 상황만 남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평생으로 무언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겪고 뭔가 선입견으로 많이 왔던 자리 잡은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자리 잡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이고 되고 기질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가 딱 자리 잡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무섭냐면 이 평생 뭔가 딱 내 속에 자리 잡은 성격이나 기질이 이것이 왜 생기느냐? 이게 우리의 뇌와 이건 의학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이 감정 속에 뿌리를 내리죠. 성경은 쓴뿌리. 자꾸 짜증내면 나중에 뇌가 그쪽 신경이 예전에 뇌과학에서 사진으로도 공개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중독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뭔가 한 병으로 막 갈 때 그쪽에 있는 관련된 신경들이 막 쭉쭉쭉쭉 신경 세포가 막 퍼져나가요. 줄기가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짜증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짜증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이 살아요. 이게 장악해버려요. 쫙 신경 줄기가 자라더라고요. 그죠? 뇌과학하는 그 영상 예전에 TV에서도 그 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데 그리고 자꾸 쓴뿌리가 생긴다는 게 그런 의미죠. 이게 우리에게 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쓴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려요. 뭔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 안 하고 싶은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체질같이 하게 되고요. 그것이 당연히 생활 속에서 나를 주장하는 내 어떤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나라는 존재가 계속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십자가와 벌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상태와 문제를 해결할 완전한 답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역사하셨고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갱신해야 될 게 뭐냐? 즐겁게 하라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쁘잖아요. 하루에 딱 한 번 짧은 시간, 빈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좀 하나님 앞에 맨정신을 차린 나를 좀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을 꼭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인 성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깡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민은 하지만 영적인 즐거움이 있느냐 채워져야 된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이유가 또 많이 있잖아요. 난 바쁘고 뭐하고 애 키워야 되고 뭐하고 뭐 있고 뭐 신경 써야 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살고 우리나라에 엄마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전에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미래 엄마들도 다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유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우리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먼저 갱신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뭐든지 우리 인생에 즐겁게 할 수 없는 자리 잡은 우리의 무언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자리 잡아버렸어요. 계속 반복되다가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도 애 둘 좀 키우고 나면 엄마들이 다 이렇게 남자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셋 키우는 엄마들은 거의 뭐 장군 수준이라면서. 이게 뭔가 들어온 것이 체질되고 생활되고 완전 내가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릴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응답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 어려운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우리 선진들의 삶이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쉽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사나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힘들다고 감정이 사나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육신이 힘들다고 우리 감정이나 또 육신이 힘들다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대로 마귀가 너희를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실제 봤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암으로 고통받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암으로 고통받는 중에도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알고 치료받고 다니시면서 있으면서 그분은 우울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남아있는 암으로서의 그 3개월 동안에 점점 이게 보도 수척해지시고 힘들어 가시는 것이 힘이 빠지는 것이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분은 진짜 즐거움으로 사셨어요. 그 남은 동안에 뭐 했냐? 그분이 다니시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들과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곧 가게 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진지하게 인사를 하면서 3개월 여정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간증하고 내가 곧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네 인생 잠케 해주신 거 너무 감사. 내가 곧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진지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다니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다고 감정이나 마음이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영적인 비밀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그릇됨이 깡통 같은 수준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비어 있는 거죠. 그래도 뭐죠? 난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도움 안 줘서 누가 뭐라 해서 뭐하라. 주변의 사람으로 다 핑계대 버리죠. 그리고 뭐죠? 자기는 자기 인생에 와 있던 나를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지 못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지 못할 내게 자리 잡아 있는 어떤 고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육신의 힘듦이 우리 감정과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건 뭐냐? 이미 여기에 와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나화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깡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예배드려라 그런 말도 맞죠. 그러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그러나 안 받아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말씀을 들어 그러는데 안 붙들잖아요. 삶에서.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느냐? 여러분 제일 많이 즐겁게 하라니까 신앙생활 삶도 안 되는데 그럼 심각한 영적인 재앙 상태에 와 있는 거죠. 영적 깡통이 된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될까? 영적인 깡통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늘 채우는 거예요. 시끄럽죠? 여러분 깡통은 시끄러워. 계속 시끄러워. 굴러다니면 시끄럽고 뭐 들어가도 시끄럽고 깡통이 뭐 좀 들어가면 더 시끄러워져. 여러분 왜 그러냐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뭐죠? 여러분의 모든 신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 온갖 즐겁게 할 수 없게끔 자리 잡아 있는 가장 중요한 사탄이 씹어놓은 그 감정과 싸워 부셔야 돼요. 그 영적 통로를 싸워 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근본 문제와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로가 은혜를 누려주고 영적인 사실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누리고 평안하고 참 영적으로 살아있을 상태를 보세요. 내가 주장해야 돼야 해요. 나를 실패시킨 상태가 주장 안 한다. 뭐가 주장하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게 되죠. 은혜가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보다 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를 주장하시는 그 힘만큼 강력한 게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신이 어때든지 힘들든지 감정과 마음이 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나워지거나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렇게 무너지는 나가 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듣게 하는 거야. 너 깡통이야 시끄러워 이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듣고 나의 것이 될 때까지. 말씀 많이 듣는데 내 것이 안 돼 있으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면 늘 깡통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도전과 감흥이 없어요. 그냥 가면 나로 있는 거예요. 오래된 체질로 돼 있는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도저히 관심이 없는 육신에 져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어그러지는 상태로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내면 이기게 돼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혼, 육, 골수까지 다 찔러 쪽에 치유한단 말이에요. 역사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받아내면 된다니까. 근데 받아내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가 영적 문제,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 돼요? 불신자 상태? 정신적이에요. 내면이란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무너져요. 속사람이 무너진 결과로 나오는 게 뭐죠? 육신 문제예요. 계속 질병이니 육신이니 성기 다 나오는 60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는 게 뭐죠? 생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방향을 알고 있다면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받아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게 어쩌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죠. 말씀을 받아낼 이유는 당연합니다. 창세기 3장.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세기 3장을 뭐 하셨죠? 이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때 역사해버린 거잖아요. 이 무너진 인간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뱀의 머리, 사단의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였죠?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모든 죄 담당할 것이다. 죄 문제 끝낼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과 떠났던 모든 문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 끝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셨죠. 끝내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5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버리셨어요. 다 끝내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탄은 절대로 이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 수 없단 말이에요. 가치 없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귀는 뭐하냐? 그래서 마귀는 나의 상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깊게 들어야 됩니다. 절대 사탄은 복음을 가치 없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나의 상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것이 뭐냐? 개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멈추고 진정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개인 상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질병, 우리 환경적인 어려움들, 가난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우리가 승부를 걸고 정말 즐겁게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이에요. 내 상태가 어떻든 질병이든 가난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즐겁게 그리스도로 치유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너에게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건 뭐죠? 잘 받아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믿음의 역사 속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은혜뿐만 아니라 도전과 고난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인생. 아멘입니까?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죠. 장미가요. 예쁜 장미 얼마나 예뻐. 백합 이런 게 요 넝쿨핀이 품새 폼도 없는 누런 호박꽃이 아유 야 호박 저거 아유 이쁘지도 않고 저거 아유 저 누래가지고 그냥 볼품도 없고 막 바닥에 뒹굴러서 그냥 올라오고 막 우리 자기 모습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좋은 거 화려한 거 내가 없는 것만 먼저 보니까 장미는 예쁘고 막
근데요, 치유된 호박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로 복음 담나서 진짜 영적인 담가고 그래서 치유되고 말씀 딱 잡은 호박이는 어떻겠어요? 장미한테 안 눌리죠. 그런 호박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는 호박 열매 맺을 수 있어? 나는 호박을 만들어내는데? 난 열매를 맺는데? 그렇죠. 장미는 뭐 있어요? 열매 맺어요? 뭐 열매 맺어요? 잠시 예쁘다가 꽃잎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백합같이 시들 때 지저분하게 시드는 꽃이 어디 있어요? 까맣게 짓눌려가지고. 그렇죠. 그 하얀 목련이 질 때 지저분하잖아요. 까맣게 이 짓누르. 백합도 그렇게 지잖아요. 야, 나는 열 호박이 열매, 너네 호박 열려? 이게 치유된 호박이라고. 우리 뭔가 잘못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야,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답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걸 가져야 돼. 참 신앙. 늘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증인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증인이 그렇게 갈 거라, 평생 그렇게 점진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을 또 하죠. 이런 빌립보서 1장 12 한번 보세요. 오늘 27절을 보세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요?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꾸 이 방황하고 자꾸 변덕 부리는 것도 그것도 병이요. 이 체질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뭔가 순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말씀 앞에 딱 대면해 보는 시간이 참 있어야 돼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게 빌립보서가 이게 옥중에서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감옥에 갇혔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 여기 있는 인간들도 힘들고 이 상황 힘들고 밖에 있는 가족도 보고 싶고 하나님 이거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내가 빨리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이 엄청난 당한 일이 도리어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당한 일, 지금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그 속에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바라보고 고민할 만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당한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진보다. 복음의 진전이다. 하나님의 역사고 내게는 응답이고 이것이 증거고 이게 엄청난 일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엄청난 복음의 일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아멘.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한 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낼 일이란 말이에요. 나, 가정, 개인, 질병, 모든 환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겁게 감당해낼 수 있고 영적인 것이 즐거우면 그리스도로 회복된다니까요. 그것은 비밀, 말씀을 받아내는 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갱신돼야 될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들면 이 엉뚱한 체질로 만들어진 내가 계속 나를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없으니 누구를요? 나의 상태를 통해서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증인될 삶 앞에 부르심 앞에 내 사명 앞에 내 남은 인생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상태를 뭐요? 가치 없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게 깡통신앙.
뭐 사역합니다. 뭐 합니다. 뭐 열심히.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개인이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면서 깡통 신앙이라니까. 하면서 계속 이 틀린 나가 주장하는 엉뚱한 내 상태, 이 가치 없게 만든 내 상태가 나를 주장한다. 여러분 영적 것이 즐겁게 그리스도로 치유되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초월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초월하자. 좀 더 크게 초월하자. 목소리도 큰 사람이 초월하자. 초월해야 돼. 초월을 해야 돼. 초월. 제일 먼저 초월할 게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량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초월해. 이것부터 초월해 버려야 돼. 교회들 보면 늘 뭐 돈 얘기 막 이런 것도 고민하는 교회들 참 많잖아요. 예전에서 집사는 뭘 하라는 거랬어요, 내가? 뭐 집을 많이 사. 집을 많이 사.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 이럴 때다 뭐 하라 그랬어요? 팔아서 하나님 나라 섬기. 이게 집사예요. 집 많이 사. 우스갯소리로 하도 사람들이 그래. 큰 교회는 뭐 큰일 하는 것 같지만 뒤로 보면요 정말 뭐 하면서도 말 많아요. 뭐 하다 보면 사람들 결국 뭐 이런 여건 얘기, 뭐 사람 얘기 그렇잖아요. 다 이거면 초월해 버려야 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죠? 결국 우리를 가장 하나님 앞에 이 뭔가 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자기 상황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좀 좁으면 내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의 바람까지 이렇게 좁아져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 더 은혜 받아야지. 더 말씀 받아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일어나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초월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매이지 말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뭐요? 이걸 가지고 감당할 자로, 감당할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준비해야 돼, 준비. 강집사도 선교지 가서 막 사람들 양육하고 아줌마들 막 깨워서 제자 만들고 이런 날을 꿈꾸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왜 아멘을 하냐. 진짜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부터 선교 현장을 보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서 자기가 한 나라 한 나라 민통일을 뭐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실제 비전이 없으면 계속 심어줘야 된다니까요. 넌 세계복음할 사람. 우린 계속 그것을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심어줘야 돼요.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저 어렸을 때 우리가 한참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막 우리가 엄청 다닐 때잖아요. 얘 2-3살 때부터 얘들 맡겨놓고 막 같이들 막 한창 막 러시아 중앙아시아 막 뛰어다닐 때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애들은 우리 청년들이 봐주고 있고 막. 갔다 오면 늘 러시아 중앙아시아도 기도해주고 맨날 그 설명하고 맨날 보니까 우리 예준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나중에 이제 고학년 중학교에서 현실을 알았지만 러시아를 가봤거든. 초등학교 때 애들 다 데려가더니 애들이 그 환경을 보고 너무 열악하니까 뭐 그런데 그 애들하고 막 놀아가지고 그 러시아 애들을 다 한국화해 버렸어. 막 말뚝박기 하고 뭐하고 막 한국 애들 같이 놀게 만들어 버렸어. 친화력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애들 대장이 돼가지고 막. 근데 그 애들은 그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인 나라였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러시아 비기가 제일 좋고 뭐 우리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도 들으니까 러시아 중앙아시아 하도 들으니까 걔는 어렸을 때 진짜로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본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앙아시아인 줄 알았다니까. 다 그게 제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어. 이렇게 심어야 된다. 세계화라는 거. 우리가 감당할 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 말은 감당할 자로 준비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어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한번 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죠? 내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살다 가는 거요?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복음과 복음의 역사, 부르심 앞에 그것을 감당해내는 한 번 살다 가는 내 인생의 삶이 그 간절한 세계복음화의 주의 뜻을 감당하는 그 소망과 언약의 비전이 그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될 수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우리 심성이라는 게요 참 중요해요. 이게 저도 오래 교육자 생활을 하잖아요. 벌써 26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보다 오고 가는 사람들, 왔다 가는 사람들, 쓰임 받고 가는 사람들, 잠시 충성했다 없어지는 사람들,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이 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심성이 착한 사람들은,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심성이 꼬인 사람들은 그 꼬인 만큼만 하다가 가요. 그릇이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많이 쓰임받다 간 사람들, 깜빡하다 간 사람들, 깊숙한 역사 속에 딱 어느 날 불신자 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느 이렇게 제가 불신자 돼 있을 수 있지? 엄청난 역사 속에 딱 잠시 간 사람, 그 모든 시간표에 짧게 쓰임받은 사람, 헌신하다 간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상한 생긴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 그릇만큼 하고 가요. 하나님 역사 속에서. 누가 어떻든, 그런 말은 뭐죠? 누가 어떻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그릇만큼 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이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1절, 20절,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천적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실천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한 마음, 그리고 뭐라 그러죠? 한 뜻. 그리고 또 뭐라 하면 합니까?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뭐 하는 걸? 협력하는 것. 이게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게 깡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관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것이 목자관이고, 이것 속에서 내게 주신 교회와 말씀의 리더를 만나게 한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이 사명의 관으로 와 있어야 돼요. 언약과 복음을 받게 하신 이유에 대한 그 이유 때문에 이곳에 말씀 앞에 언약 속에 있게 하신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 가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이유, 지금 내가 신앙생활한 이유를 올바르게 못 찾으면 결국 뭘 하는 것 같지만 바쁘게 한들 남는 게 없어요. 깡통 신앙 된다. 이게 가능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28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결국 멸망될 사람들, 그죠? 결국 멸망할 세상, 멸망할 시대, 멸망할 그 인생 그거 보지 말란 거예요. 이번 주일에 받았던 우리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5절 말씀 같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삶의 영적인 누리는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결국 엉뚱하게 자리 잡은 나. 그것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누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나. 그래서 말씀 안 되게 만들어. 복음의 가치를 훼손 못 시키니 결국 그 복음과 부르심 앞에 나의 상태를 가볍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에 부응하고 있는 내 안에 무언가가 갱신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 복음을 가볍게 만들 수 없어. 영향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그 복음의 불을 받아 복음을 나타내고 나 살아갈 우리를 나의 상태를 가볍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깡통되게 만들어. 그래서 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 참 신앙은 뭘로 오느냐? 실천적인 신앙으로. 결국 삶에서 누리는 삶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누림.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번 주 영상을 다운이 안 돼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중계까지 다 됐는데 뭐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음성 파일 올라가 있잖아요. 음성 파일 계속 들으시고 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상황, 조건, 환경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신앙의 자유를 누려요. 정말 모든 순간에도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진짜 복음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맞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비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진짜 하루에 한 번. 깊은 기도. 하나님 말씀 딱 잡고요. 깊은 기도. 하나님 말씀 잡고 뭘 내가 은혜 받고 있음을 알 만큼.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있음.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심. 그죠? 나를 딱 멈추고 나를 딱 멈추는 시간. 다 좀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 이 힘이 우리를 평강하게 만듭니다. 평강되게 하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 평안을 여러분 뭔가 깊게 계속 받게 된다면 굉장히 다른 힘이 있게 돼요. 이게 말은 하지만 실제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뭔가를 보고 느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루 정말 힘 딱 받고 은혜 받고 모세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막 빛이 났잖아요. 빛. 진짜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깊게 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든 주님 만날 때 믿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지금에 있지만 진짜 지금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려보라. 영적으로 막 눌린 사람은요. 이걸 못해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착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민망한 얘기를 이 불쌍한 얘기를 어떻게 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요?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 지금 모든 걸 두고요. 신앙의 고백. 그 속에 내가 진짜 이걸 오늘을 통해서 내가 이 미래에 어떤 응답을 받고 싶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내 사명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들, 이런 시간, 이런 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 뭐죠? 이런 귀중한 하나님의 답을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 안 하려 한단 말이에요. 가치없게 생각하죠. 왜요? 마귀는 나의 상태를 가치없게 만드니까. 그래서 복음이 가치없는 것처럼, 복음이 무능한 것처럼, 복음이 안 되는 것처럼 복음 가지고 이중적인 인간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예. 이런 시간으로 나를 하나님께 자꾸 드려야 돼. 안 드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전달 안 되느냐? 결국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 근데 마귀는 되어 나를 가치 없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언약 안에 주의 사명을 이해하고 세계복음 언약을 잡았다 할지라도 결국 마귀가 나를 가치 없게 만드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엉뚱하게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같이 찌든 내가 결국 복음도 못 누리는 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 받아내니 깡통신앙을 계속 살고 있고 복음이 채워지지 않고 없으니까 끊임없이 보면 마귀는 나를 갖춰놓는 상태로 만든다. 나의 상태를 가치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화답하며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닌데. 말씀이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깊게 안 들어가잖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 말씀이 깊게 나를 좀 두드리는, 채우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깝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시간을 충만하게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복잡하지도 않아. 하루에 한 번. 정말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있어요. 은혜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진짜 딱 서면 그냥 좀 나를 멈추고 내 생각도 멈추고 내 상태도 멈추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이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채워다. 그렇죠? 내 믿음을 드리고 내 지금 모든 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내 지금의 모든 것을 사명과 내가 감당할 인생으로 이 어떤 응답으로 내 인생이 되길 바라는지를 하나님께 정말 깊게 채우시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항상 가깝게 있어요. 오늘 저도 놓치지 마세요. 사탄은 복음을 가치 없게 할 수 없어요. 대신 나의 상태를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제대로. 그래서 이 한 번에 이 주님 만나는 모든 것들이 이 한 번의 기도, 정말 깊은 이 시간이 모든 것을 새롭게 알 만큼 여러분 인도와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통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계획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따라 승리하며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을 향한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충만하게 하며 능력 있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만한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면합니다. 삶에서의 온전한 영적인 누림과 삶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 이 바울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옥중서신과 환난의 때에 주신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전적인 말씀을 또 붙잡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빈수레 같은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채우심이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자리 잡은 이 사단의 더러운 괴계가 하나님 완전히 결박되어지며 거룩한 주의 역사로 변화되어져 우리가 모든 것을 채우며 감당하며 인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그릇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과 기도 제목을 삼아 깡통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언약과 말씀과 도전과 하나님의 증거를 잡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